응용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서 아쉬워합니다. 소망했던 것들, 또 계획했던 것들, 얼만큼 성취되었는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또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근데 인간은 후회의 동물이라고 늘 아쉬워해요. 이룬 사람이나 못 이룬 사람이나, 이룬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과, 못 이룬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못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사모님 어떠세요? 좋아요? 2020년이? 우리 재석이 재은이는? 또한 동시에 새로운 한 해의 소망을 좀 계획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좀 보내겠다,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0년을 되돌아본다면 지난 아쉬움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도 우울했고 쓸쓸했고 또 무력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대중가수의 오래전에 가사인데 당연한 것?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당연한 것이 얼마나 소중했고 의미가 있었는지 깊이 깨달음을 주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해서 안타까워했고요. 또한 더불어서 그 무력함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이 절망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아우성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계획한 바가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우리의 조그만 믿음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계획하시고 소망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그의 유배지 밤모섬에 와서 마지막 날에 묵시를 쭉 기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이후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읽은 후반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아주 좋은 모습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보석들과 귀한 보물로 장식되어 있는 그 온갖 보물들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들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간혹 지금은 그렇게 흔치 않지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으리으리한 집이 내 집이 있다고, 으리으리한 아파트, 빌라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참 좋은 집들, 참 귀한 것들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막 보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을 온갖 보화로 가득한 그런 좋은 곳으로 서술하였듯이, 또 어떤 간증자들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서술한 것은 아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여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한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의 후반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물론 지금은 결혼을 준비하면 남자 여자와 같이 준비를 해요. 집도 장만하고 혼수도 장만하고 또 잔치상을 벌여서 사람을 초대하고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하는 모습들. 우리 엄마는 아빠가 그때가 제일 멋있었대요. 화장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그 이후로는 멋있단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할 즈음, 신부와 신랑이 결혼할 즈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가장 멋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예쁜 그런 좋은 풍광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의미를 좀 부여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멋있는 것, 예쁜 것, 신랑 신부가 단장한 그런 모습들,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갖 보화들, 어떤 간증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귀한 아파트 같은, 좋은 빌라 같은, 대저택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신랑 신부가 같이 하면서 더불어 있으면서 오는, 동행하면서 얻는 감동과 감격에는 비교할 것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싹 치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 모습은 신부가 신랑이 더불어 동행하는, 동거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랑과 신부, 두 남녀가 결혼할 즈음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같이 결혼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들,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워요. 아파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흥분되고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즉, 새 예루살렘은요,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거함을 기대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소망하는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가르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동거하는 것처럼,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새 예루살렘 땅에서 함께 한다면 그 기쁨, 설렘, 기대감, 소망, 그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니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강한 나라 하면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요즘 미국에 가는 것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요? 코로나19 때문에. 도무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희 나라 근간에 1000명씩 넘어가면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 국민이 난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괴로워할 수 있겠냐고. 좀 아주 못된 습성인데, 너 미국으로 가, 영국으로 가, 프랑스로 가, 독일로 가, 일본으로 가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요, 안전해요, 솔직히. K방역이라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자긍심, 자부심을 으쓱하게 하는, 어깨가 으쓱하게 하는 것이 솔직히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총 합계해서 아직 4만 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미국은 하루에 4만 명이 넘게 발진하는데.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어느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자부심, 자긍심 분명 있을 거예요. 분명 지금은 미국보다는 대한민국 시민인 것이 좀 더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나라가 가지고 두고 있는 자긍심, 자부심과 절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 전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윤석열 씨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20년 전, 아니지 20년 전에서 더 됐죠? 30년 가까이 된 그 화성인 연쇄살인 사건의 그 진범인 이춘재 씨가 옥에서 자신이 했다라고 자백하면서 그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 당시에 억울하게 뭐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정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 윤석열 씨가 나왔어요. 뭐 그에게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주냐, 뭐 어떻게 해주냐 여러 가지 막 설왕설래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경찰, 검찰 혹은 정부로부터 사법부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그의 억울함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닐까.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먼저 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빠가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제가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냉랭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재석이의 눈물 한 방울, 재은이의 어떤 몸짓들, 그것이 마음을 풀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관계들은 해결이 되어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눈물이 닦아주게 되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더 이상 사망, 애통, 아픔,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도 쓸쓸했고 우울한 한 해를 우리가 막 보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다가오는 시간들도 그렇게 썩 밝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바다, 처음 땅, 처음 바다는 다 갔어요. 왜? 죄와 악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악과 죄에, 더 이상 눈물, 사망, 애통함,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기억될 2020년,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털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며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사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오직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요, 우리는 자유했어요. 이제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와 더불어 기뻐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아쉬운 한 해가 지나가지만 저희들에게 소망한, 저희들을 위해 계획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옛것에 머물지 않고 새 것을 소망하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들을 다 위로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활기차게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바닷교회 온 성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우리 여러 성도들의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더불어 기도했던 많은 동역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참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